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이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여러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길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해변으로 가는 길이었고, 두 번째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를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길은 사마리아 중심부를 통과해서 가로질러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 중에서 가장 짧은 단기간에 갈 수 있는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했기 때문에 가장 빠른 길이지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로 가지를 않고 오히려 쭉 우회해서 베레아를 통과하는 먼 길로 돌아갔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돼지와 개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상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 유대인들의 혈통을 이으지 못하고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그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혼혈이 되면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나 남유다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남유다 백성들은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을 했고 순수한 혈통을 보존했습니다. 그러니 남유다에 속해 있던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그들이 다른 나라 이방 민족과 혼인하면서 이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의 같은 백성이 아닌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도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섬겼고 같은 아브라함이고 같은 야곱이고 같은 이삭이라는 조상을 지니고 있으니 우리가 한 형제요 같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을 다 무시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 너희와 우리는 다르고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지명한 민족성을 고유하게 지켰지만 너희는 결국은 이방 잡족들과 혼혈이 돼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으니 우리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리 가까운 사마리아 길이 있어도 그 길로 안 갔어요. 침을 뱉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 가운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전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제자들을 대동하시고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서 쉬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잠시 쉬고 있는 그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먹으실 음식을 찾기 위해 주변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그곳에 계시는 것이죠. 그럴 때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물을 기르러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참 어색한 만남이죠. 유대인이 그 지역에 있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 유대인이 앉아있는 그곳이 우물이라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물을 떠 가야 하는데 거기에 유대인 남성이 버젓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건넸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이 낯선 여자일 뿐만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이 잡족과 같은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시는 거죠.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당황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유대 사람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바라만 보는 것도 역겹게 생각하는데 아니 당신은 왜 저를 바라보면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물을 달라고 한 이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여자로서는 이상한 남자라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가 그에게 구하였으면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런데 여자가 예수님을 가만히 바라봤는데 뭐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생수를 길러주려고 하면 뭐 두레박이라든지 뭐 그릇이라든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자기에게 생수를 줄 터인데, 생수를 주겠다고 말을 하지만 생수를 줄 만한 어떠한 도구도 앞에 있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찹니까? 11절에서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당신이 무슨 수로 나한테 생수를 준다는 말입니까? 당신 생수를 기를 수 있는 그릇도 없는데, 그리고 여기 아니고서 딴 데 가서 구할 생수도 없거니와 무슨 수로 나한테 생수를 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12절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께서 생수를 준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야곱의 우물을 기를 만한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 이 우물 말고 다른 생수를 뭔가 준다는 걸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생수를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줄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다면 이 야곱의 우물 말고 다른 생수를 내게 줄 수 있다면 지금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야곱의 우물을 가지고 야곱도 그의 후손도 다 마셨는데 이 우물보다 더 좋은 생수를 줄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거죠. 줄 수 없는 생수를 주겠다고 하고 야곱의 우물보다 더 좋은 생수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지금 내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내게 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 여인이 궁금해했어요.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이 생수를 주겠다고 말하는 예수님을 도대체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유대인은 누군가? 누구이기에 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왔고 누구이기에 나에게 물을 달라 하고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뭔 생수를 주겠다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내게 이런 말을 하는가 궁금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본문 13절과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야곱의 우물을 마시면 잠시 목을 축일 수 있지만 다시 갈증이 날 것이다. 그러나 이 야곱의 우물이 아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신다면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네가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야곱보다 당신이 위대합니까? 라는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신 것이죠. 이 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야곱보다 자신이 더 위대한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자신이 누군지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보다 더 위대한 그리스도로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찾아와 그의 심령을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생수를 예수님은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한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영혼에 참된 기쁨을 찾고 싶어 해요. 그러나 세상의 것으로, 이 세상의 육신과 이 세상의 정욕의 것으로 자신의 영적인 기근과 괴로움을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은 채우지를 못합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면 정말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릴 거라고 착각하며 살지만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 속에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자신하며 말씀하십니까? 목사님은 부자도 아닌데. 성경에서 솔로몬보다 큰 부자가 없지요. 솔로몬은 모든 걸 다 누린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의 절정을 이룬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남긴 말씀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금은 모아를 누리고 수많은 종들을 누리고 모든 여인들을 취하였어도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반복되는 것일 뿐 특별할 것도 없고, 때가 되면 사람은 죽음 앞에서 허물어져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니 이 땅의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 땅에서 나의 마음을 채울 것이 무엇이 있으랴? 오직 하나님, 그분의 은혜밖에 없음을 솔로몬이 고백한 말씀의 기록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영광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 이유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적인 충만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 그 성령의 은혜, 충만한 영적인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영적으로 큰 빈 공간이 있어요. 빈자리가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빈자리가 있어요. 영혼의 빈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허망함을 느낍니다. 그건 정상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은혜로 그 빈 마음을 채울 때 내가 어떻게 메우지 못했던 인생의 허망함과 인생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게 되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한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집약되어 있는 존재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란 그 이름 앞에, 그분의 존재 앞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은혜가 담겨져 있고, 사람을 자유케 하는 영적인 진리가 예수님 한 분에게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감하게 말씀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줄 수 있는 존재니라. 이 여인은 평생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허망함을 극복하기 위해 허전한 자신의 영혼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참된 행복을 찾아서, 참된 기쁨을 찾아 헤매였습니다.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은 남자였습니다. 남자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허망함을 달래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5 남편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지금 동거하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갈망이 있지만 그것을 채울 도리가 없었어요. 그 허망함을 예수님께서 채워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5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 지금도 남편이 아니지만 누군가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맞추니까 이 여인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했더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성경 말씀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이 뭔가 하는 말이 비범하고 보통이 아니었는데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당신이 나를 만나러 오셨군요.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선지자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도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시는 그 시대의 선지자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이 외딴 동네에서 이 여인이 흥분하기 시작했고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계시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정작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꺼려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가리셨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여인이 선지자라고 생각했을 때도 기뻤는데 자신들이 오래도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시니까 뛸 듯이 기뻤어요. 원래는 그 우물에 찾아온 것이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서 가져가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찾아왔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서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그 기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 여자는 예수님을 이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유대와 갈릴리에서 활동하는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고 유대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상종을 안 하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해도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만 알 도리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처음 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직접 찾아오셨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찾아오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평생 동안 남자만 의지하고 세상의 것 가운데 고통 속에서 허망해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지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고 나의 삶에 허망함을 채울 길이 없어 방황하고 방탕하다가 결국 지옥 멸망에 떨어졌을 여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와서 이 여인을 그곳에서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여인이 찾아왔고 예수님께서 먼저 관심을 보이고 말을 건네셨습니다. 처음에는 호기롭게 이 여인이 당신이 누군데 우리 조상 야곱보다도 뛰어난 인물입니까? 반박도 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려 했지만 예수님께서 차분하게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여인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 깊은 대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신 행동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전도라고 말을 하지요. 또 선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서 수가성까지 친히 가셔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때 피곤하실 때요. 오랜 사역으로 지치고 피곤할 때 굳이 그 지역에 가지 않고 그저 조금 쉬다가 갈릴리 지역 우회에서 가셔서 자신의 일정을 소화하셔도 되지만 그 땅에 직접 들어가셔서 피곤함을 무릅쓰고 그 여인을 만나주셨고 그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여인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 옆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처음에 예수님을 믿은 것은 사마리아 여자가 전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알고 맞춘 자, 바로 예수란 자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다가 또 믿었어요. 이 여인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왔고, 처음부터 믿었던 자도 있고 나중에 믿은 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군가가 내게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들려주는 수많은 질문들에 인내하며 참아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감나무 밑에서 아 하고 누워서 감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여러분은 그에게 무엇이라 말해주겠습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감이 정확하게 입에 떨어질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기다려 보시지요. 그렇게 얘기해 주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감나무를 흔들던지 아니면 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시던지 장대를 달아가지고 감을 떨어뜨리셔야지, 그 감나무 밑에서 가만히 입만 벌린다고 그 감이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져도 그 많은 것 중에 당신의 입으로 떨어지겠습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먼저 감나무를 한번 흔들어 보세요 라고 얘기하겠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듯이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전해달라고 말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다 보면 누군가가 찾아와서 교회로 나를 안내해달라고 해주겠지.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도하셨나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산다는 것도 예수님과 같은 맥락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먼저 말을 건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어요? 대답을 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정직해서 아니면 아니다, 이면이다, 있는 말 없는 말을 못하시니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야 돼요.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써주십시오. 나를 통해 수많은 자들이 변화되고 열방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평생 전도 못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해야죠. 여러분, 신앙은 관념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돼요. 지금 행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야고보서 5장 22절에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학생이 맨날 공부해야지. 그래, 공부 중요해. 공부해야 돼. 꼭 공부해야지 하고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럼 성적이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공부하겠다는 생각은 열망은 가득한데 실제 공부는 안 했어요. 그러면 시험을 받습니다. 성적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결론이 뻔하기 때문에 자꾸 중간에서 호응을 안 하시는데 호응을 하십시오. 자, 학생이 생각만 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험 성적이 어떻게 나와요? 공부를 아예 안 했다면 몇 점 나올까요? 빵점이 나오겠죠? 자, 예수 믿는 내가 전도해야지. 그렇지, 전도는 필요한 것이야. 그래, 전도의 사명 참 중요하지. 그리고 생각만 하고 전도를 안 하면 전도 점수가 몇 점 나오겠습니까? 빵점 나옵니다. 빵점 나와요. 생각 속에만 머무는 신앙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걸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참된 믿음은 지금 내가 말씀을 들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확실하면 오늘 움직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어요. 만약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심판의 날이 오는구나, 그래 방주가 필요하지, 그래 방주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잠을 잤어요. 푹 자고 나서 그래 방주를 만들어야지, 방주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났어요. 생각만 하고 방주 만드는 걸 뒤로 미뤘으면 노아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심판의 홍수에 빠져서 그 자체도 죽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분명히 깨달았는데, 진리를 알았는데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우리가 평생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원리입니다. 마음으로는 동의하고 이해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하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결론이 이어지려면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나타나 계시하여 주니까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고 삶이 변화됐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평생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도리가 없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전파자가 되지 못하면, 그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허망함 중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 발걸음이 성경은 심히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속에 전도해야지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해야지 하는 것이 의미 없는 것처럼, 공부 못하는 학생한테 물어보면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의 열의는 있지만 결국은 하지 않지요. 우리가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먼저 움직이고 다가가는 것, 그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 목적을 우리가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하겠다고 대상자를 정하지도 않으면 전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애초에 계획 자체가 없는데 움직임이 있을 수가 없죠. 누구를 전도할까? 이건 전도의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할 때 한 명 딱, 될 만한 사람 한 명만 딱 정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삼는 게 좋습니까? 흐름을 타서 계속 쭉쭉 나가야 됩니다. 따라오세요. 자, 우리가 고기 잡을 때 그물을 친다고 하면 그물을 딱 하나 고기 잡을 만한 데다가 두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고기가 있을 만한 데다가 여러 개 두루 그물을 설치하는 게 좋습니까? 여기저기 많이 설치해 두면 고기 잡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목적지향적인 사람이라 딱 한 군데, 나의 소신을 가지고 한 군데만 그물을 치겠다고 그러면 거기까지 가서 그물을 쳐놓고 다음날 집에 갔다가 와서 그물을 거둘 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으면 실족하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죠? 근데 그물을 여러 군데 쳐놓으면 한 군데 있을 법한 곳에 갔더니 고기가 없고,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몰라 둔 곳에 고기가 몰려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쪽 그물을 건졌을 때는 실망하지만 다른 그물에 고기가 잡혔을 때 기뻐하는 것이죠. 저도 아이들하고 물고기 잡을 때 어망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만 두지 않습니다. 하나만 두면 이후에 찾으러 왔을 때 마음이 실족할 것이 걱정돼서, 또 아이들이 실망할 것이 걱정돼서 2개, 3개, 4개까지 설치해둬요. 그럼 가보면 고기가 많이 잡힐 줄 알고 놓은 곳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러면 충격이 이렇게 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나의 판단이 틀렸나? 분명히 여기 물고기가 많았고 여기에 돌이 있었고 이 정도면 분명히 고기가 잡혀야 되는데, 근데 제 계획과 상관없이 고기가 없어요.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못 잡은 겁니다. 그런데 기대도 하지 않았던 곳, 대충 던져놓은 곳에 들어봤더니 고기가 50마리, 60마리씩 바글바글 되는 거죠. 제가 한 번은 그렇게 잡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확신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물고기 잡으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전도할 때 이 사람은 믿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안 믿고,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믿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만나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간증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교회 핍박하고 자기 가족들 힘들게 하고 직장 생활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증오했던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뒤집어져서 울면서 간증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안 믿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게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단정짓지 말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을 목적으로 두고 기도하면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안 믿어도 또 다른 누군가가 믿게 되고, 또 내가 전한 사람 지금 예수 안 믿어도 다음번에 또 마음이 움직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 명만 딱 자신에서 전도 대상자 올려놓지 마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신중에 신중을 가해서 올까 안 올까 확신이 없으니 일단은 명단은 제출하지 말고 상황을 좀 보고, 이 사람이 온다고 반응이 있으면 그때 적는다고 말하지만 전도 대상자 작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올지 안 올지 확인하고 나서 확인된 명단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기도로서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준비하기 위해 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작정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기도 제목으로 내는 것이, 그러면 전도 대상자가 풍요롭게 나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결론에 빨리 이르러야 한다고 했는데 계속 수싸움 하시면 안 돼요. 풍요하게 나오겠죠. 내가 사전에 마음속에 단정 짓지 않고 정말 내 주변에 내가 만나서 예수님 믿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다 전도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오늘날로 치면 그 사람이 모두 다 여러분의 인생의 사마리아 여자인 것입니다. 내가 찾아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존재한다면 그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고, 우리는 그 사람을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에게 먼저 찾아가서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지 못해서 방황하고 방탕해요. 아직 진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자신의 허망함을 채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진리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했고 생수가 무엇인지, 영적인 충만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만나고 보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초청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 아는 것입니다. 아, 이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했구나. 예수님을 믿는 게 참 좋은 것이구나. 정말 축복된 것이구나. 제가 전도하고 나서 가장 기분이 좋을 때 어떨 때냐면 전도한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 평생 은인으로 삼겠습니다. 나를 전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도할 당시에는 표정이 미모하게 뒤틀리고 불쾌해하고 서로 간의 입장차가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땐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철없을 때 부모에게 한거하고 함부로 하지만 철이 들고 깨달으면 부모에게 잘하고 효도하는 것처럼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사단의 영에 붙들려 방황하고 방탕하지만 그들이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선물을 주었는지를 깨닫고 평생 감사할 것이고, 또한 그들이 여러분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여자가 누굽니까? 잘 떠올려 보세요. 내가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 다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오늘 그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전도 작정서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작정이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런 놀라운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허망한 인생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